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내하시며 구원하시고 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직도 믿지 않은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만석교회를 축복하사 정말 말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원년각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별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두 장면을 병치합니다. 하나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들어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를 거두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장면입니다. 바로 같은 시간, 같은 주권, 같은 하늘 아래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는 곡간으로 들이미고 또 다른 하나는 틀에서의 밟힘입니다. 여러분, 이 병치는 우리에게 종말의 본질을 가르칩니다. 종말은 혼돈의 폭발이 아니라 정돈입니다. 무너뜨리기 위한 파괴가 아니라 구분을 위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아무 방향 없이 흘러가게 두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나누시는 것입니다. 섞인 것을 가르시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며 얽힌 것을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두려움과 재난의 이미지로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종말을 추수라 이렇게 부릅니다. 추수는 파괴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수고의 결과이며 씨앗의 완성이며 기다림의 결실입니다. 심은 것이 나서 자라고 또 마침내 거두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는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변덕도 아닙니다. 씨를 뿌린 후에 오랜 시간의 인내가 있었고 비와 햇빛과 계절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아무렇게나 끝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의미 있는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어떠한 열매로 서 있을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그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요한은 흰 구름을 봅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을 분명히 반영합니다. 그리고 인자는 아람어로 바르에나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나라와 심판을 수행하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 머리에는 금관이 있습니다. 이는 승리의 멸관이 아니라 왕권의 표지입니다. 즉 그는 단순한 주수꾼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이 들려 있습니다. 즉 통치와 심판이 한 손에 함께 들려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거둘 때가 이르러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에텔된 헤호라라고 하는 말인데, 즉 정해진 시간이 도래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정하십니다. 또한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익었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세란세라고 하는 말인데, 충분히 마르고 완전히 성숙했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는 이미 미숙한 상태에서의 조기 수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드러난 후에 거두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충동이 아닙니다. 감정적 폭발도 아닙니다.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의가 짓눌러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은 시간을 재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 일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합니다. 즉 구속도 때가 차서 이루어졌고 심판도 때가 차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악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능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인내이며 동시에 악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두시는 공의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둘 때가 이르러라는 선언은 반드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것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흘린 눈물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기도 또는 보이지 않은 자리에서의 충성, 세상이 조롱한 거룩한 선택, 그 모든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밭에서는 아무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추수의 날은 모든 수고를 드러내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악의 본성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고 또 그의 낯은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완성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7절부터는 분위기가 급격히 전환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성전과 제단이 등장합니다. 심판은 하늘 성전에서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것은 의무적인 폭력이 아니라 거룩한 자리에서 선언된 공의의 집행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온다고 하는 표현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제단은 제사의 자리이며 또 순교자들의 기도가 쌓인 자리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6장에서 순교자들은 제단 아래에서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바로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침묵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피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또 거룩을 조롱한 세상의 오만을 영원히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더욱더 강렬합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여러분, 여기 진노는 헬라어로 디모스라는 말입니다. 이는 억눌렀던 것이 폭발하는 격렬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 감정의 분출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 악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나타나는 의의 반응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아니라 거룩이 악을 거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는 성경에서 기쁨과 풍요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6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홀로 포도주 틀을 밟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 틀은 심판에 압축된 이미지입니다. 즉 으깨지고 짓밟히는 장면은 죄의 결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밟혔다고 하는 표현은 깊은 신학적 울림을 줍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예수께서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심판을 받아야 할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포도주 틀에 던져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거부한 악은 결국 그 틀 안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이 있습니다. 포도는 익어가고 있고 그 익음은 죄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성숙한 상태에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완전히 드러난 죄는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그리고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바로 상징적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즉 땅의 수 4 곱하기 4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온 땅에 걸친 전면적 심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적 처벌이 아니라 악의 체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종결 선언입니다. 바로 동일한 시간에 두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곡식은 곡간으로, 포도는 틀로 같은 주권 아래 있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날, 같은 주님, 같은 낮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차이는 바로 열매입니다. 종말은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분리의 시간입니다. 섞여있던 밀과 가라지가 나뉘고 감추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영원히 공존시키지 않으십니다. 역사 속에서는 혼재되어 있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에게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완성되기 때문인 것이죠. 억울함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눈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단지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추수의 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종말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열매는 오늘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선택이 바로 영혼의 방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순종은 헛되지 않습니다. 거룩을 지키는 선택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과 인내, 믿음과 충성은 하나님 밭에서 성숙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정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의로 심판하십니다. 그의 앞에서 우리는 매일 자신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곡식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종말은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 주어진 교리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바르게 살도록 주어진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은 파괴의 장면이 아니라 완성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끝내실 때 무너뜨리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정리하시고 구분하시고 바로 추수는 때가 찬 결과인 것입니다. 심판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의의 집행입니다. 동일한 시간에 구원과 심판이 함께 진행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종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는 인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낫을 들고 계신 왕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 성박에서 피 흘리신 구속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포 속에서 종말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소망 속에서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책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기운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역사의 지연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때가 차고 있습니다. 둘째로 현재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순종 하나가 영원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결정이 마지막 날 추수에 반영된다고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악의 본성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포도는 익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리하십니다. 넷째로 은혜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바로 성 밖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와 순종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의 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기대 속에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은 침묵 속에서 때를 준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종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 밖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작은 순종도 영혼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숨은 눈물과 인내를 기억하여 주시고 거룩을 선택하는 용기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수의 날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인자 되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두려움의 공동체가 아니라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Go now, as you are, or as you wanna b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Yes, to come.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opes, your dreams, your doubts, your scar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Come now, bring your hurts, your fears, your faith, your heart. Are you ready? Are you ready or not? 'Cause he welcomes the broken. He's alright with your past. He's no man